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안, 더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통일 찬송도 27장 같습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압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거친 풍랑 속에서도 잔잔함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짙은 안개 속에서도 밝은 햇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마른 가지 위에 새순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당신께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소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엎드린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온갖 악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염에 취약해서 집에서만 머물러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의료인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인종과 경제의 차별적인 구조에 분노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하셨는데 이 땅의 인종의 차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도 숨겨져 있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의 마음과 생각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그리고 속히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정말 주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중에는 여전히 질병으로 혹은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그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사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낸 우리 김경진 집사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든 교우님들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며 걸어가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윙 공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오늘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구하옵나니 마칠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잘 마쳐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각각의 있는 곳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나아가는 또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죄인됨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감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사람의
감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설교를 먼저 하셨는 것 같기도 할 정도로 아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죠.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고의 틀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을 하죠.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각 교인들마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들어왔던 어떤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은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배경들이 그것과 함께 합쳐진 데이터가 되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신앙의 틀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틀에 맞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고의 틀을 이 도구로 잘 사용을 하면 살면서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그 사고의 틀에 자신이 갇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면 되는데, 근데 신앙의 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틀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자신의 신앙의 틀에 갇혀버리면 하나님도 말씀도 그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와 교만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 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말씀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신앙의 틀에 맞지 않으면. 더욱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자기의 틀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한 후에 어떤 교단에서 정치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온 것인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조금 듣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딱 그림이 나옵니다. 딱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의 정치적 사고의 틀에 끼워 넣고 저를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아주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틀에 판단을 하고 있는 그분에게 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고의 틀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하고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도 항상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씀 안에서,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신앙의 틀이 자꾸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더 조금씩 더 온전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의 신앙의 틀에 매여 있었는지, 갇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듯이 그 베드로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제6시, 그러면 정오죠. 지금의 정오 12시예요. 그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래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점심을 맛있게 준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내려오면 곧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2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많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12시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자기가 정한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점심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다른 점심을 준비하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걸 보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베드로를 위한 먹을거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이것들을 잡아먹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자기에 담겨진 그 짐승들은 부정하고 속된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신명기 14장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기만 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나는 항상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 신앙의 틀로 판단하지 말라. 이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고한 신앙의 틀로 부정하다, 속되다, 부정하다 판단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 때로는 나의 뜻을 거스리고 나의 말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그 틀에 스스로 갇혀 있지도 마시고 그 틀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 속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마시고 내 신앙의 틀이 너무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 틀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춰가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지요. 그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는 단지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자신의 그 신앙의 틀, 그 틀을 고집하고 주장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과 너무도 달랐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신앙의 틀을 고집하다가 주님께 불순종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아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각각의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형성된 그 신앙의 틀은 다 달라요. 근데 자신의 신앙의 틀을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그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진정한 뜻, 그것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교회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헌금을 사용해야 하는가, 글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좋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요.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자신의 신앙적 틀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의 의견을 받지 않고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아도 이런 것들은 더러운 짐승이고 불결한 짐승이야,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3번씩이나 반복했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그때도 어리둥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수 있겠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전통을 따라 세워진, 자신들이 세워진 그 신앙의 틀이 있었어요. 아주 확고했죠. 그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 신앙의 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건 추수한 거니까 안 되지요. 안식일에 할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자들을 정죄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라고 정죄하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야.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에게 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자들을 가차없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가지려고 지키려고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달리 표현해서 너희는 너의 신앙의 틀을 지키려고 주장하려고 고집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또한 그 뒤에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너희의 신앙의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니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사는구나.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신앙의 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신앙의 틀을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의 틀은 항상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틀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맞춰가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나의 신앙의 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적 행위보다도 모든 일을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있고 또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예민한 것 같아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와중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조지 플로이드 이 사망 사건 때문에 이것이 터지면서 결국 인종차별의 이슈로 인해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교우님들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접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야 한다, 어떤 분은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는 분도, 기부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시위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몇 분의 컬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행동은 다 달라요. 다 좋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틀에 맞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그에 대한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6월 4일 시위가 한창이었죠. 그때에 제가 목회 서신을 모든 교우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소셜 이슈 이러면서 표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인종적 차별을 느끼면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금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아픔을 주고 있는 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을 그름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혹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서로를 비난하고 어지러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더 크게 외쳐야 할 소리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사태에서 교회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함부로 교회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그 대답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본질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다른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하게 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이 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그것이 교회가 외쳐야 할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때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신앙의 틀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언제나 모든 일에 사랑이 우선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사랑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입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이 외쳐지고 사랑만이 해결 방법임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궁금해 하셨던 웨슬리 윙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와 또 실외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그동안에 그리웠던 우리 교회 모습도 한번 보시고 웨슬리 윙 궁금하셨던 것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I seek. I have searched many years on end. There was none that my soul could depend. My soul cries out for your presence in here. This very hour, for your presence in here.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peace I seek.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in His name I find the joy.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는 웨슬리 윙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나중근 장로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또 비전이 또 새롭게 보이네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잘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 am free from the chain that has bound. 네, 코비드-19이 그리고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과정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는데요.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그리고 10시,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청소년 예배는 오후 12시에 계속해서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도 오전 6시에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와 소독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킹덤 키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비디오 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교회 출입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오실 일 있으시면 사무실 통해서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성경 공부 말라기 반이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즉 6월 25일부터 6주 과정으로 하박국 성경 공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8시 줌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하박국 성경 공부 참여하고 싶은 분은 이메일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 저희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주소나 전화번호 관련되어져서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꼭 연락 주셔서 그 정보가 공유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 장학생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까지 제출 마감인데요.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희범 이선화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또 김총강 민지영 집사님 가정이 애틀란타로 이사할 예정이고요. 또 김경진 집사님 아버님 박상원 장로님의 장인어른 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가셔서 장례 절차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데 김경진 집사님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Healthy Church 팀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둘째 주일을 리오프닝 데이로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좀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620장 여기에 모인 후이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다시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드려지는 이 주 앞에 드려진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쁘게 상달된 줄 믿습니다. 또한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본국과 그리고 우리 이 미국 땅 위에, 그리고 이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